안녕하세요. 살림교회 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한 주간 잘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준비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다들 어렵게 지내고 있을 텐데 답답하게 속히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발령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상황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온라인 예배 좀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감정은 좀 없을 수는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PPT도 좀 신경 써서 준비할 테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알아보도록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책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이 대표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 다른 곳에 있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정말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지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환한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지냅니다.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환경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들 겪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 모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렵고 정말 정돈되지 않았던 죄악된 마음들을 돌이켜 주께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문답 할게요. 자,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해결받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찾을게요. 오늘 찾을 성경은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멈추고 여러분 손으로 성경책 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22장부터 쭉 내용들을 다 볼 거기 때문에 제 1절을 골랐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 전에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 온 나라가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큰 유행이 불었지 않습니까? 남신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고 여자 신이었던 아세라 신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이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우상신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신의 형상이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너무 열렬하게 사랑하는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사랑했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심판을, 어려움과 이런 힘든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을 겪어가지고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거의 망해지고 거의 망한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벌써부터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지금 남아있지만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막 주변에 막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타락해버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우리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우리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성전도 고치고 수리하고 또 뭐예요? 그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산당도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나라로 만듭시다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다 이 개혁을 이뤄 나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너무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다 개혁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볼 때 막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막 그런 그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중심에 있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봤던 것이죠. 그걸 잘 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계속해서 섰으면 좋았겠었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 다음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으로 서면서 이상하게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다시 중단됐던 그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산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제사하던 산당 다 없애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 다 거기다 놓고 섬기는 그런 산당을 만들고 막 안 좋은 풍습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제 이 므낫세 왕을 평가하냐면 자, 오른쪽에 성경 말씀 볼게요.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유다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했던 거죠.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여기서 주는 몸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왕으로 선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놓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이 죽은 이들의 피들로 흠뻑 젖도록 이 므낫세가 악한 일을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면전 앞에서도 이렇게 나쁜 일을 계속해서 벌였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이 아몬이라는 왕이 그 다음에 왕으로 섰는데 이 아몬이라는 왕도 이 므낫세의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패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이 히스기야 왕 이전의 상태로 혹은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어렵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해놨는데 다시 안 좋게 된 거죠.
더 심해진 건 뭐냐면 이 기존에 있었던 막 그 바알과 세라신 막 섬기는 그 산당들을 다시 산 위에다가 그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재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아니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재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막 그 우상신들 막 제사 드리는 거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이 우상신에게 하는 제사를 지금 므낫세랑 이 아몬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막 보란 듯이 막 능멸하고 아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거죠.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풍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복받고 자기들이 이롭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우상 제물로 바친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 재단에 놓고 간다 그냥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을 죽여서 그걸 싹 태우는 거죠. 싹 태워서 하나님 그 우상신에게 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풍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그 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녀들도 서슴없이 그렇게 막 불살라버리고 재단으로 막 제사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악령들, 귀신들을 불러서 점을 치는 일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지한 일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혐오하고 너무 역겹게 보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는데 그걸 바로 이 므낫세와 이 아몬 왕이 계속해서 자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모습을 분노하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아몬 왕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아몬 왕의 신하들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이 아몬 왕을 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몬이 이제 왕이었을 때 그 왕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피바람 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어떤 왕을 세우냐면 바로 그 오늘 주인공인 바로 요시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어려운 이런 막 피바람이 불고 이런 어려운 정국에 급하게 왕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요 나이가 어린 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다스리냐? 이 왕이 8살인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아들이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왕이 되면은 그 어머니가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어려운 말로 그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린 이제 막 이렇게 급격한 전국 그러니까 피바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냥 내 아들에게 물려주노라 해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나라를 뒤엎어가지고 만드는 이 왕을 일으킬 때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아마 이 요시아를 세웠던 그 왕의 신하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그 우상신들 제사들 이건 아마 눈뜨고 보질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신하들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겁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잘 성장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그 배움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저런, 어릴 때부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런 역겨운 것, 하나님 보시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저런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당장 이제 힘이 커지면 얼른 당장 내가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리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힘이 약했고,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잘 기다렸다가 아마 저걸 아마 이를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요시야 왕이 18세가 되던 그 해에 이 요시야 왕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18세면요, 이제 다 큰 어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뭐 고등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 18세는 왕이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이렇게 낳는 그 당시엔 정말 큰 어른이었던 나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 여봐라. 나의 신실한 신하, 나의 종, 서기관 사반을 부르거라. 자, 그 당시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회의할 때 막 글 적는 이제 그런 서기관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서기관은, 그런 그냥 글 받아 적는 사람 서기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장관급으로, 총리급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일, 나라에서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받들고, 그리고 그 일을 보호자 하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섬기던. 자, 서기관 사반이요. 당신은 당장 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당장 수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자,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뭘 하던 사람이죠? 그 제사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일을, 제사도 집전하고 다 모든 걸 다 총괄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했으니 성전을 수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잘 이제 전열을 잘 갖춰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희한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창고에서 막 먼지를 털어내는데 어서 희한한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바로,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율법책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어떤 책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아무래도 율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놀라서 이거를 얼른 왕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해서 그 서기관에게 이제 전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왕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 서기관 사반은 왕을 앞에 놓고 이 두루마리의 책을 펼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이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옷을 팍 찢는 거예요. 옷을 팍 찢어요. 입고 있던 그 좋은 옷을. 왜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이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그걸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팍 찢었어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단박에 알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하라. 너희가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축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큰 골자의 내용이 있었겠죠. 마치 누구 때처럼 그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 선택을 해라. 나와 우리 집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너네 선택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하면 축복의 길,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저주의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었던 여호수아 때 그 주어졌던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딱 듣고 단박에 알았던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유, 왜 그렇게 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고, 정말 이 나라 안에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지
단박에 알았던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버려가지고 우상신을 섬기고 자기가 더 눈에 보이게 좋아하는 것들 쫓아서 다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시아는 단박에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이 요시아 왕은 이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여보시오, 신하들이요. 당장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시오. 특히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들읍시다.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그거를 그 성전 창고 구석탱이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야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습니까? 우린 그동안 하나님 말씀 몰랐잖아요. 그러고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쩌렁쩌렁하게 이 왕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변화됐던 이 지도자 한 명이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리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고 마치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너 공부해 한다고 공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미워해? 그냥 그 사람 좀 사랑해봐.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 가서 야, 너 그거 죄야. 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한들 우리가 막 맞다. 너 죄였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요? 야, 너는 얼마나 잘한다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런 분노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똑같죠. 이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내 부패하고 타락했던 마음을 바꿔서 맞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죄 짓고 살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향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그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라. 너희가 오늘 나랑 약속을 하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만 사랑할 것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을 약속해라.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랑 약속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이 다 바뀌어서 그동안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상신을 섬겼던 거 다 철폐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나라가 다 뒤바뀌어진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그 이후에도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서 모든 우상신들, 하나님이 혐오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했던 아까 그 우상신들 다 절폐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살라서 막 제사하던 거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었죠? 네,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보기 혐오한 일, 싫어하는 일들을 다 철폐하고, 야, 우리가 우리 성전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 회복시킨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보셨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잘 읽어보니까, 6월절이 뭐지? 이 6월절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6월절은 우린 잘 알지만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 때 막 그 마지막 그 심판이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는데 그거를 양의 피에 문지방과 인방을 이렇게 탁 발라놓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은 피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치러져 있지 않은 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뺏어갔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일주일간 마치 고난주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쉽게 말하면 명절 기간이 있었는데 음, 그걸 언제부터 지키지 않았냐면 사사시대부터 그걸 안 지켰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뭐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뭐 왕정 시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하여튼 그거 다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딱 보고 야 뭐야 왜 안 지켰어? 그래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이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유월절이 뭔지 전혀 몰랐잖아. 야 우리 이제 말씀대로 유월절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나라를 다시 제대로 재건해보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떤 걸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이 요시야만큼 쫓아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전무후무한 왕 앞에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도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이제 히스기야가 최고였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런 전무후무한 왕이 그 히스기야 있었고 이번에는 요시야 왕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로는 요시야 왕이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렸어요. 그것은 앞에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그 앞에 다윗 왕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그 재능대로 섬겼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 큰 종이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으로 그걸 잘 이끌어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사실은 이 하나님은 사실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은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사실은 이 왕들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가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말씀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싶고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았어요. 이 왕들도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 이쁜 짓 했어요? 저 이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 하겠어요? 그 이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순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더 알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과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이 시켜서 막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아닌지, 부모님 그냥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는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회 안 가라고 하면 난 교회 갈까? 아,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으면 난 과연 예배 드릴까?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신앙은요, 다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뭐 여러분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정말 소수의 친구들만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왕을 봤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들 마음 깊숙이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초등부터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도 사실은 원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뭘 만나면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랬죠. 그리고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지금 뭘 전하고 있죠?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요, 마치 그 성경 어디 그 창고 같은 짱 박아놓고 평생 동안 그냥, 야 내가 그냥 지난번 해왔던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마음 그 뭔데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지침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펴서 읽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그 모습이랑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걷지 않고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다윗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만 읽으면 안 되죠.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였어? 와, 하나님 말씀 정말 이렇게 신비롭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은혜로운 일들이었구나.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던 그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를 마칠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 오늘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는 뭐냐면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란 코너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성경 연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은 아니에요. 간접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 없으면 어떻게 성경 읽을 거예요? 하나님 얘기 어떻게 들을 겁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전도사님은 그냥 넘겼던 부분들은 그냥 넘겼던 부분인데 여러분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풍성하게 살찌우는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 매주 이렇게 오늘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복습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 왜 얘기 안 했지? 전도사님 이거 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내용 본문을 잘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가는 그 훈련들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 이 두 장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여기 한번 쭉 읽으면 그 내용 오늘 내용에서 얘기했지 그 내용대로 쭉 읽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뵐게요. 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